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거울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담비로 이곳을 적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 그 리더십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꾼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사명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광풍과 폭우가 쏟아져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그 길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말씀과 기도에 24시간 깨어 있으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날씨 속에서 흔들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 흔들림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박을 수 있도록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흔들어 주시고 더 만져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위에도 예배 순서 위에도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함께 주옵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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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족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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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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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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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전에 나온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닫고
크게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은 피유월절, 유월절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내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이며 도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바르고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모세의 목회 방법과 그가 이끌었던 출애굽 여정을 아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자, 출애굽의 내용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2장에서는 환경을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신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심해집니다.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집어던지게 하고 남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면서 그들이 입에서 오직 구원자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나오도록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자, 꼬이는 환경이에요. 풀리지 않고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찾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3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목자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 자, 부모님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선생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와 목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꼭 만나야 할 목자를 만나 양육을 받습니다. 자, 우리 만남은 960만 평방킬로미터 그 큰 땅덩어리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가 여기에 와서 이 작은 땅에 와서 우리가 서로 또 연결됩니다. 이 만남이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지 않다 이겁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의 단계. 자,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환경 속에서 양육받고 성장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신앙인답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자,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우리는 보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피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보혈이라고도. 자, 12절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제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들이 허물과 죄가 다 탕감되었습니다.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저주와 심판을 양이 대신 받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세대의 제단들은 하나같이 모두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가 대신합니다. 제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 피를 기념하고 그 피에 의해 구속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의존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예배에는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보혈을 지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보혈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 장엄한 파이프 오리간, 멋있는 가운을 입은 성가대와 고조된 예배 분위기, 격식 있고 교양 있게 드리는 순서로 장식된 예배가 요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예배의 요소는 보혈, 즉 피입니다. 이 피가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아닌 하나의 형식이자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엄한 의식에 자주 참여하지만 내적인 생명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분위기를 벗어나면, 그 건물을 벗어나면 또 나의 옛 모습 그대로예요. 그것은 내 이 예배에 보혈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고난주간에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지 회개하라거나 피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보혈의 씻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피, 보혈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하여 200만 명이 넘는 전 국민이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출발이 바로 피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이며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능력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없으면 출발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장자로서의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다원주의적 세상에서, 자, 요즘에 왜 다원주의라 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각자 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하나님만이, 이 유월절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 안에 구원이 있고 장자권의 축복과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양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그것도 1년 된 반드시 흠도 점도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혹시 한 가족이 숫자가 적을 경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웃집과 두 가정이 합쳐서 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여서 양 한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양을 준비한 후에 이 양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문을 보게 되면 상인방 여기 위에 먼쾅이라다 여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좌우 문설주에 또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를 밖에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이 사자가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바른다면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현대에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제단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예배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지만 형식은 다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각을 뜯고 피를 바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씀이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밝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즉 신앙을 지키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표가 유월절입니다. 항상 우리 복음은 입술에만 머물리는 게 아니라 뭐래요?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생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속으로만 알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어디 가든지 활짝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정체성을 늘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항상 밝히 드러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우리 각자의 공적인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 세상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 정체성에 맞는 자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은 목사에 대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습니까? 덥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막주를 퍼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다니면 뭘 하겠어요? 목사답지 못하다. 적고를 해가지고도 목사네?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은 그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은 고백 위에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멋진 오집사님 그렇게 또 살기 위해서 때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술을 안 마십니다. 이게 당당한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예수님 모습이 보이면 존중해줘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퍼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들어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진정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자,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 곧 물을 마십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고 음료로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윤기가 나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만 해도 즐겁고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바로 음료가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음료가 채워지지 않으면도 저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지난번에 그랬는데 코로나 났대. 얼마나 내가 말씀을 게을리하는가.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얍삽하게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양고기를 먹으라는 뜻은 지금부터 이전의 세상 재미대로 살던 모습을 버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기쁨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가 즐겁고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의 예배는 늘 은혜의 공급이 있습니까? 네, 아멘. 자, 피가 발려 있는 문 안에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이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근데 문지방에는 뿌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피를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피는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피를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뭔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삶을 저주하든지 내가 헛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히 피를 짓밟는 행위예요. 너무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는 다 하나님 찬양하다가 뭔가 꼬이게 되면 곧바로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심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피가 발려있는 문 안에 집 안에 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절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속 제가 보혈 찬양을 계속 하는 진리도록 왜 이걸 할 거예요? 보혈을 씻고 마셔야 돼. 유월절 행사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칠 때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6월이란 말이 뭐냐? 뛰어넘었어요. 또 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갔어요. 위위란 게 이게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또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자, 이하면 피를 안 바른 옆집의 애굽 사람이
내 자녀가 장자가 죽었다고 대성통곡할 때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양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즐거우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불안에 떨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 죽음의 영에 눌리면 두려움의 영에 물리면요 잘 안 나. 근데 계속 보혈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내가 이 지금 꼴깍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도 좋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자니까 곧바로 있잖아요. 빠른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게 상황이 계속 두려워서 아이고 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겠어? 기침 콜락콜락 하다가 폐에 그래가 죽으면 어쩌겠지? 이 굳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 이 시간 걸려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안 걸리다가 내가 지금 걸려서 감사해요. 예,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자는 게 달아요. 그렇게 남이 했다는 고생을 나는 안 했어요. 뛰어넘으니까. 예, 뭐가 두려운 게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예,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예, 물론 안 데려가 줬지만 예, 편안하게 자고 그래서 식사의 양이 늘어났어요. 뭐나 잘 먹어요. 옛날에는 편식 좀 했는데 어제 나가서 장모님 모시고 먹는데 다 먹어. 다 맛있어. 예. 너무 먹어서 어제 절제를 하느라고 큰일 났어. 예. 그래서 오늘은 막 금식 덜 했어요. 너무 먹어서 다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피 능력을 경험하고 평안이 있으면 뭔가 두렵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 노력과 스스로 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절대 우리 느낌이나 분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어떤 분위기와 느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뭔가 일이 탁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흔들려 버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3년간 안 걸렸다가 지금 걸리면 괜찮잖아요. 초기에 걸렸더라면 더 고생하는데. 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은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피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피를 바르면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구원은 우리 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해하면 우리가 집 주변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모여듭니까? 요즘에 막 파리, 모기,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심각하면 막 들쥐, 득실득실 거립니다. 그럴 땐 파리나 모기를 들쥐를 맨날 잡아야 되나요? 나가서 먼저 뭐 해야 되죠? 쓰레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면 다 해결돼요. 그 파리도 떠나가고 모기도 떠나가고 들쥐도 떠나가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맨날 어쩌나요? 무장해가지고 나가서 모기 잡고 파리 잡고 맨날 그 들쥐 잡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계속 쌓여서 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아도 계속 몰려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의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지저분한 것, 해결해야 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요거는 못 놓겠어요. 아직은 요거는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면 그냥 그대로 다 했더라면 다 지저분한 게 다 없어지는데, 모기 때 파리 때 다 없어지고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꾸 망설이고 미루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면 어떠세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혜를 부어준 은혜를 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서운한 일이, 예상 밖의 일이 터지게 되면 그냥 뿌리뿌리 달아나 버려요.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인간 안에는 죄의 이 문제를,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이런 죄덩어리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온전히 변화될 수 없어요. 자, 계속해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죄 속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이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모두 다 누구 다 잘난 척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옛날에 어땠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운명을 앞두니까 유물론자들은 뭐예요? 신이 없다 하고, 살 때, 이 땅에서 네가 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타락해라. 인간은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누가 욕하는 걸 배워주나요? 근데 우리는 욕을 잘하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남자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차가 막 끼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오이, 운전 중에 막 나가. 저거 그냥 배워 안 줬어요, 누구도. 근데 자연스럽게 막 나가. 자,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는 부패하여 세상이 온갖 찌꺼기보다 더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 씻음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들어보기도 구역질이 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죄인이,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그런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맨날 육신이 즐거움, 기쁨에 따른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자꾸 대적하는 그런 걸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늘 봅니다. 그들은 늘 육신이 쾌락만 즐거워요.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가게 되면 그것을 못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 이것을 육신에 따라 즐겁게 못 산다는 것을. 그러면 싫어해요. 거부해요.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즐기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 자녀로서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르우벤,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장자권을 행사하며 살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마치 마귀 자녀처럼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습니다. 죄를 즐기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서 허덕이면, 반복해서 지으면 살면 마귀 자녀처럼 살게 됩니다. 내 신분을 망각하게 돼요. 내가 마치 그거예요. 내가 왕자와 공주의 신분인데 내가 왕자와 공주처럼 살지 못하면,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면 그냥 거지처럼 살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면 축복이 인생을 살고 행복이 인생을 살며 미래가 보이고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붙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피를 보고,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하십니다. 자,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사탄은 나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늘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탄은 어찌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피를 의존하게 되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가 됩니다. 즉 천국의 어떻습니까? 왕좌와 공주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권을 받아요. 비리비리하게 여기저기 맨날 터져가고 주님 또 터졌습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늘 당당해요. 눈치 안 봐. 내 삶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안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과 흠없는 하나님의 사이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이 골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점점 어려워서 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그런 말 들어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깨어 있어요. 악담을 퍼부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그냥 골수, 마치 암세포가 다 퍼진 것처럼 구제불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출애굽, 우리를 탈출시킵니다. 그 애굽에 있으면 계속 죄의 노예가 돼서 멸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속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단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영원하게. 자, 구원의 원칙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의 효력은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예요. 구약에서는. 자, 이것은 어제 내가 양을 드렸어도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양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제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죄 지었어요. 그럼 또 양 한 마리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속죄를 이룬단 말은 한 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까지도 다 해결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안 받아. 문제는 왜서 내가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붙들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심천에 갔을 때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하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는데요. 내가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아내를 욕하고, 내가 또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데 내가 용서받았나요? 내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술도 마시게 되고. 근데 당신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날의 그 확신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저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흑흑거리면 눈물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사탄은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들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확신하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어. 비록 내가 넘어진다 해도 이미 내 죄는 해결됐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다 연약한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곧바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범죄한 후에도 회개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뤘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회개를 멈추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또 똑같은 문제에 허물 실수에 그럴 때 안 변했어. 너는 못 변해. 자꾸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면은 단번에 이루어졌다 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죄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상을 이기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허물과 실수와 죄를 지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냥 고양이가 실수하는 것처럼 눈물 몇 방울 뚝뚝뚝뚝 떨고 잘못했어요. 아멘. 우리 예전에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청년들이 그랬어요. 온전히 어디 가서, 금요일날에는 어디 클럽에 가서 있잖아요. 어디 가서 술 가득 퍼마시고 그 다음에 와서는 눈물 닭똥같은 눈물 뚝뚝뚝 떨고 아멘 이래갖고 용서 받았다는 거. 그다음 우선 또 나가 또 미친 듯이 놀아. 어차피 용서해 줄 거라. 내 젊음이 한때를 보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철저하게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미운털이 박혔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고양이 눈물처럼 몇 번 그 눈물로 죄수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해서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 안에 거해라. 그러면 죄를
사수가 줄어들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이 너를 흔들지 못한다.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나 용서를 받아도 징계는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는 용서해 주시되 그 안에 죄를 즐기는 기질은 고쳐주기 위해서 징계는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잘못했으면 혼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 징계예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면 깨끗이 닦아내면 보혈로 닦아내면 우리에게 두려워져 있는 심판과 진노와 재앙들이 모두 사라진다 이거예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 그 과정을 지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 바뀌는 게 그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변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안 변하겠어요? 그걸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 정말 이 죄를 다시 이 허물로 이 실수로 다시 넘어지기 싫습니다. 주님 고쳐주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냥 어떻게 그냥 눈치를 막 그 사람을 구워서 삶듯이 주님 구워 삶았고 요걸 어때 또 모면에 나가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정말 바늘 같은 죄라도 나 정말 더 이런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짜증이 나요. 주님, 나의 노력으로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붙들면 죄를 더 안 짓는다고. 저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듭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봤는데 우리가 두 딸이 온다고 저리 알코올을 싸서 다 닦았어. 차 안것이 그 손잡이 맞춘 거거든. 알코올이죠. 그 바이러스가 하나라도 있을까 봐. 그 아이들한테 또 그 전염될까 봐. 그 알코올을 가지고 차 다 닦고 그냥 난리법석 폈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더 닦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 닦아내면서 보혈로 닦아내면서 나 정말 싫어요. 이렇게 할 때 죄의 유혹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똑같이 남자들이 다 넘어졌지. 그런데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또 하나 못을 박았어요. 네. 하도 너무 쉽게 회개 넘어가니까 어느 날 내가 여기서 1시간 넘어 기도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눈 감고 아웅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게 그 십자가에 이제 도 박을 자리가 없어. 철저한 회개, 가슴을 찢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 주더라. 그래서 그때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닦아내는 마음으로 보혈을 닦아. 나 정말 싫어. 나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넘어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날 데려가든지. 내가 목사 타이틀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게 난 부끄러워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얼굴이 뜨거워서 이제는 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든지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정말 나를 붙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반복적인 인재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이미 해결됐어요. 우리 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아유, 오늘 저녁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남편하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 아이하고 소리 지르는데, 뭐 아내하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 이웃하고 소리 지르는데 안 해요. 해결됐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소리 질렀어도 해결됐어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변해가는 건 점진적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 건 한 단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십시오.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붙들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피를 바른다. 예수 보혈을 바르십시오. 이거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개 기도가 공로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낮아져요. 나 했어요. 나 회개 기도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이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들 자꾸 지적했던 게 공로화되는 거예요. 나 회개 드렸어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오전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런 거나 제가 회개했다니까. 용서 받았다는 주님이 용서해 준다 했어요. 또 질러. 너무 뻔뻔하게 공로화시키는 이걸 있잖아요. 진짜 마음을 주고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보혈의 능력,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지 나의 뉘우침이나 고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공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회개해도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계속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자꾸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통한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예전에 인터넷 혼자 했을 때는 두려웠어요. 깔딱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 그 쭉 빠져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래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아내와 아이 앞에 볼 면목이 없어. 완전히 그냥 너무 심한 경우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마음속에 틈 소리가 있을 때 사탄이 자꾸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위선자야. 너는 거짓된 자야.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 너는 죽어야 돼. 아유 자살이 유일한 길이야. 자살이. 그래갖고 제가 목동에서 그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 딱 올 때 거의 뛰어들자 딱 하는 중간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라.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그냥 펑펑펑펑 울었어요. 돌아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직장을 다 버리고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키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는데 이 음란한 동영상 보는 이 앞에서 무너지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얼마나 볼 면목이 없겠어요. 완전히 죽을 맛이지. 그때 그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다행히 그때 돌아왔어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지하철에 다가올 때. 오면서 그냥 눈물 펑펑 흘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 계속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다녔어요. 나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버틸 수 없어요. 저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면 또 힘들어가지고 그래. 근데 말씀 안에 지면서 사탄이 아무리 네가 안 변했다 해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게 이뤘대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하고 할 때 말씀을 들이대면서 싸우잖아요. 사탄 너 성경 말씀을 그래.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풀어갖고 들이대면 이뤘어. 예수님이 영원하게 이뤘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뤘어. 나는 그건 말았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반복이 안 되는 거고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회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생각 한마디 그랬잖아요. 그게 보여지면 성령님이 보여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 놓았으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건 놀라지 말고요. 인후염에 우리가 계속 성대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목이 수술을 하면 좋다는데 난 수술을 제일 싫어합니다. 웬만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관들을 떼내기 싫어요. 그냥 원래대로 오리지널대로 이렇게 살다가 오리지널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오장육부가 하는데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 알아볼까 봐. 물론 농담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과 나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 놓았으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뜨거운 물 좀 따뜻한 물 좀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에 그 확진된 토요일 날에 새벽까지 자지 않고 하나님한테 계속 부르짖었어요. 저는 제 체면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금요일에 인도하고 이튿날에 내가 그리고 또 뭐 한두 명이 또 확진됐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체면이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내가 새벽까지 주일날 새벽까지 자지 않고 하나님한테 빡빡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왜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길을 가려 하고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지금 몇 달 동안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지금 플랜까지 다 짜놓고 계획까지 다 써놓고 지금 제주도 간다고 흥분했는데 하나님 이게 확신되게 되면 다 취소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뭐 그 교인들 앞이나 이 식구들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 제 체면이 말이 됩니까? 막 제가 그냥 몇 시간 그냥 완전히 뭐랄까요? 흥분해서 발광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난리법석 피웠어요.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나 우리 하주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대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대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빡빡 지나 힘쓰며 목이 핏대 그래주면서 완전히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체면을 생각하지만 난 너희 생명을 생각하고 있다. 네가 제주도 가면 나는 너를 잃어버리는데 너를 잃기 쉽지 않다. 네 생명을 나는 우선 먼저 생각하는 거다. 이러더라고. 제주도 가게 되면 사고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험이 너희 교회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나는 코로나가 안 걸려. 누가 걸려도 나는 안 걸려.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안 걸려. 이런 교만이 딱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왜 코로나 걸려야 됩니까? 막 하나님께 빡빡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을 보게 했어요. 그 교만이 딱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제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제 교만을 꺾고 나서 감사합니다. 막 그 감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체면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생명이었어요. 제가 제주도 가게 되면 우리 가족이 참변을 당한다는 이런 딱 보여주는. 그래서 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 네 마음이 이미 다 제주도가 있는데 내가 뭔 말을 해도 네가 듣겠어. 또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어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시험에. 근데
목사님이 이 청년은 위로할 줄 알았어요. 아우,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 오라, 만나자. 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이 목사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네 미래가 기대된다. 막 가슴이 뛴다. 네 미래를 생각하면 나 막 가슴이 뛰어. 막 이런 대답. 그래서 그 청년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 너무 기분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자꾸 문제가 꼬이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 그때 떨어졌고 그때 방황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알짜배기를 붙잡고 사는지 모른다. 기대해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말이 막 거슬리게 듣겠고 기분 나쁘게 들렸던 그 청년이 차츰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야,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걸릴 수 있어요. 내가 걸리자 해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막 다녔잖아요. 근데 걸리는가 했는데 안 걸렸어요. 걸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 이 주권 속에 있어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교만이 고난하나에서 꺾이지 않았다게 되면 제 교만이 얼마나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계속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다 다른 목회자들을 아마 낮게 보고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야. 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아마 이렇게 교만의 하늘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푸념했던 일들까지도 전부 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평화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피능력, 피권세가 나의 권세고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줍니다. 법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히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의 축복, 이 십자가의 능력이 곧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고 여러분이 능력이 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자유롭게 살며 자유롭게 춤을 추며 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보혈의 씻음을 받으며 늘 정결함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죄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바늘 같은 죄라도 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임재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행복한 동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